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사시던 때에 유대 사회에 있었던 톱 뉴스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지금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비유도 아니고 실상은 실제적 이야기죠.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뉴스 속보로 아마 등장했던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첫 번째 뉴스거리는 뭐냐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자기 로마 신에게 바치는 제물에 섞었다. 그래서 그 제물을 바쳤다, 이런 얘기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 하는 거겠죠. 지금 유대 사회는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거죠. 지배국인 유대는 끊임없이 꿈틀거리는 거죠. 독립해야 되겠다, 로마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그런데 특별히 어디에서 이 혁명운동이 자주 일어났냐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또 갈릴리 지역에서 혁명을 자주 일으켰다고 교회 사가인 요세푸스가 그것을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분명히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도 갈릴리 지역에서 주소를 사역하셨잖아요. 갈릴리 지역에서 로마를 대항해서 혁명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사람들을 제압하고 그 주동자들을 처단하면서 그 피를 무엇에 섞었습니까? 자기가 숭배하는 로마의 신에게 바치는 제물에다 섞었어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피를 자기가 섬기는 로마 신에게 그 피를 섞었다 하는 얘기는, 하나는 너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키면 얄짤 없다, 이런 엄포를 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겠어요? 자기 신에게 섞어서 바쳤다는 말은 이런 혁명으로부터, 이런 쿠데타로부터 로마 신이여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하고,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이 두 번째 뉴스를 얘기합니다. 실로암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남동쪽에 위치한, 우리 연못이라고도 하지만 물이 가두어져 있는 저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저수지 가에 높은 망대가 서 있는 겁니다. 망대가 서 있는 이유는 적의 침입을 미리서 살피고 전쟁이 시작되면 알려주기 위한 초소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부실공사를 했든지 이게 넘어져서 몇 명이 죽었냐면 18명이 죽었다고 예수님이 숫자를 아주 상세하게 밝히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얘기를 하면 다 알아들을 만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18명이 이제 깔려 죽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갈릴리에서 죽었던 사람들이나 망대에 깔려 죽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죄가 있어서 그렇게 죽은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하게 될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해 보면서 오늘은 회개를 다루지 않겠다,
왜냐하면 제가 쭉 이렇게 설교문을 작성해 보니까 이 회개가 보통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신앙의 주제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게 됐어요. 회개는 그냥 우리의 잘못 하나를 뉘우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회개는 대단히 중요한 우리 신앙에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이 회개는 천국과 딱 맞닿아 있어요. 이 천국과, 왜 천국과 맞닿아 있냐면, 회개, 예수님의 일성, 세례 요한의 일성이 뭐죠? 회개하라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셨던 얘기가 뭐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무엇과 관련이 있는 거죠? 회개는 천국과 딱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금 회개가 잘못 각인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어떤 거죠? 회개는 잘못한 것 정도, 뉘우치는 정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회개는 천국과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오늘 예수님도 말씀했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다? 망할 거다. 이 말은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회개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이죠. 이건 기대하시라. 제가 설교하는 수요 예배 시간에 이 회개에 대해서는 제가 집중해서 심층적으로 회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고요. 오늘 다뤄보고 싶은 건 그겁니다. 죄에 대한 우리의 생각, 그리고 어떤 사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넌지시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과응보의 사상을 멀리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고 저는 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과응보라는 것, 오늘 낮에도 얘기했지만 과학의 원리와 같은 거죠.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 이건 과학에서는 법칙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인과응보는 법칙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과응보라는 말은 좋은 일에는 좋은 결과가 있고 나쁜 일에는 나쁜 결과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얘기대로 하면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근본적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인과응보의 이 사상은 우리 안에서는 불교 철학의, 불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인과응보는 뭐냐면, 인과응보는 불교의 세계관은 무엇이죠? 여러분의 세계관을 잘 아셔야 돼요. 불교의 세계관과 기독교의 세계관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볼 거냐 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 믿으면 이것이 분명해져야 돼요. 불교의 세계관은 모든 이 우주 만물은 어떠한다? 윤회한다. 뱅글뱅글 돈다는 거예요. 뱅글뱅글.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윤회 사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기독교의 역사관은 무엇이죠? 기독교의 사관은 직선 사관이에요. 이 세상이 태초에라고 하나님의 시간이 선언되면 이 시간의 역사는 돌고 돌아서 거기 있잖아요. 직선으로 달려가요. 어디를 향해서?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종말을 기점으로 해서 어디로 넘어가는 것이죠? 뭐 넘어간다는 말, 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 내세에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로 직선으로 달려가는 세계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간직하셔야 될 것은, 우리는 뱅글뱅글 도는 윤회 사관이 아니에요. 그런데 윤회 사관을 가지면 어떤 거냐면 업보. 아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업보가 그렇지. 여러분, 업보를 얘기할, 업보는 뭘 전제한 얘기죠? 전생을 전제한 얘기란 말. 전생. 나에게 전생이 있었는데 그 전생에 내가 잘못 살았으니까 이런 오늘의 업보, 어떤 고통, 슬픔, 괴로움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인과응보잖아요. 여러분, 악한 행위에는 반드시 업보가 되어서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그래서 여러분, 불교의 중요한 건 뭐죠? 이 윤회, 전생과 내생이 뺑뺑뺑뺑 도는데, 이 윤회의 틀에서,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꿈이에요. 불교는 그게 해탈이죠.
그 윤회의 고리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 짓고 나쁜 짓거리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생에 짐승이 되거나 뭐 버러지가 되거나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인과응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고행, 수행, 그리고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중요시 여기죠. 불교는 고통의 출발을 뭘로 보는 거죠? 불교는 고통의 출발. 이 세상이 고해. 여러분 우리도 뭐 고해라고 쓰죠. 고해. 아주 고통스러운 바다 같다. 이건 불교 용어란 말이에요. 고해라는 말이.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통이 어디서 오는가? 불교는 어디서 온다고 얘기하죠? 욕심에서 온다고 보는 거죠. 어디서 온다고요? 욕심. 그래서 법정이라고 하는 스님이 쓴 책에서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무소유라고 하는, 소유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무소유를 가르치지 않아요. 소유하되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소유를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불교는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무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성경을 딱 읽어보면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 원리를 명확하게 꿰뚫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여섯 동안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이 물질 세계를, 그리고 영적인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하도록 하셨다? 소유하게 하셨어요. 우리 어성경 보면 이제 그렇게 한번 설명을 동일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어항 속에도 꼭 들어있는 것 같네요. 자, 어떤 엄마와 딸이 금붕어를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항을 만들겠죠. 그리고 많은 수초, 돌, 뭐 바위, 그리고 산속기, 그 다음에 형광등 다 최적의 금붕어가 살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제 금붕어를 사와요. 비닐봉지에 들고 와서 엄마와 딸이 다 그 어항 속에 금붕어를 풀어놓으면서 외치는 나지막한 외침이 뭐라고요? 잘 살아라. 정말 잘 살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단다. 잘 살아라. 하나님이 엿새 동안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들여보내십니다. 옮겨 놓으셔요. 거기다가. 그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거라는 거죠? 아담아, 잘 살아야 돼. 정말 행복해야 돼. 이 모든 우주 만물은 내가 너를 위해서 만들었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네가 나처럼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면서 잘 살기를 바란다 하시면서 싹 들여보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소유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무소유를 주장하는 것은 성경의 사상과는 아주 배치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소유하게 하셨으므로 감사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소유하게 하셨으므로 잘 관리해야 되고, 오늘 낮 설교처럼 하나님이 소유하신 그것은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다 쓰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불교는 이 욕심에서 고통이 온다고 보는 거죠. 물론 잘못된 욕심은 우리에게 그런 걸 주죠. 그래서 여러분 인과응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이 부분이 아주 어려워요. 우리가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러면 어떻게 가르치는가? 기본적으로는 심고 거두는 원리가 있어요. 자, 여러분, 추수의 법칙은 심어야 거두는 원리예요. 이 원리를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왜? 이 세상의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원리를 심어야 거두도록 법칙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존재케 하시고 유지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반드시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이게 물질 세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 인간의 생활 속으로
생활 속으로 들어올 때 항상 심는 대로 거두는가? 다시 말해서 오늘의 결과는 과거에 심은 것의 열매인가 하는 것에는 전체 동의가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오늘 내가 병이 들었어. 그러면 불교의 세계관으로 보면 오늘 내가 병이 들었다는 말은 전생에 죄를 지었다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 원인이 오늘 내가 사고를 당했어. 아니면 내가 오늘 아주 너무 큰 재앙을 당했어. 그러면 인과응보에 올리기 때문에 오늘의 이 결과는 과거의 죄, 과거의 악함 때문에 온 업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성경은 물론 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상 주십니다. 믿으시죠? 죄에 대해서 징계하십니다. 믿으시죠? 그러나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오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것이죠.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그래서 오늘의 모든 삶의 결과가 과거의 내 삶의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겼다 하는 사상은 잘못됐다는 사실 여러분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맹인이 되었는데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면 제자들의 세계관이, 제자들의 이 관점이 마음에 뭘 지금 깔고 있다는 거죠? 인과응보의 논리를 깔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어렵고 힘든 모든 문제는 이 죄로 인한 것이라고 보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좋지 않게 맺히는 모든 열매는 다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오는 것이라고 해석하려고 하는 인과응보의 논리를 제자들이 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이 맹인이 되는 것이 이 사람이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물을 때 주님은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고 딱 그으신단 말이에요. 인과응보의 논리를 멀리하라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람을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사람으로 맹인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과응보의 사상으로 본다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은 누군가의 죄 때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누군가의 죄 때문일 수밖에. 여러분이 감기 걸려 이렇게 하는 것도 자칫하면 인과응보의 논리로 보면 나의 과거에 어느 때 어느 시점에 나도 모르는 시점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늘날 콜록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다 그렇지 않다. 물론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있지요.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11개 상하를 이렇게 읽어보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 반드시 응징하십니다. 죄로 인한 응징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사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인과응보의 논리에 빠지면, 인과응보의 세계관을 가지면 사람이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그게 뭐죠? 죄책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과응보의 세계관은 딱 장착이 되면 내 안에서 생겨나는 나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모든 일은 과거에 내가 뭐 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그 죄책감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인과응보의 논리, 인과응보의 세계관에 딱 붙잡히면 다른 사람이 사고가 생기거나 다른 사람이 질병이 생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인과응보의 세계관을 가지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죠? 그 사람을 정죄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러므로 인과응보의 논리에 사로잡히고 인과응보의 세계관에 사로잡히면 개인적으로는 죄책감, 헤어날 수 없죠. 상대를 바라볼 때는 정죄하는 의식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공동체가 따뜻할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항상 어디에 매여서, 죄에 매여서 허덕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까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말하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것을 좀 고상한 얘기로 하면 신정론이에요. 신정론. 하나님이 정치하시는 방식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정치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가, 우리는 날 때부터 맹인이 되면 저주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장애를 바라보는 눈을 달리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장애를 가지면 부모인 내가 죄 지은 것처럼, 장애아를 가지면 이 가정의 수치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이 장애아를 가진 이 가정을 향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되게 하셔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거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사건과 사고와 장애가 있을 때는 물론 살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건 없는가는 살펴야 하지만 또 하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실 거야.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도 장애우들을 바라보면, 특수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바라보면 혀를 끌끌 찬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신정론의 정치를 잘못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잘 찾아볼 수 있어요? 욥기란 말이에요. 욥기. 욥기는 아브라함 시대 때 살았던 욥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족장 시대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창세기의 그 활동이 있을 때 욥은 동방의 한쪽에서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욥은 여러분 보면 이 사람은 동방에서 훌륭한 사람. 여러분 욥기를 펴봐요. 욥기. 자, 성경을 여러분, 자, 방송실 성경 켜줄라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을 보셔야 돼. 여러분의 성경이 두적되셔야 돼. 욥기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욥기 1장을 보면, 자, 1장 1절을 보면, 1장 1절 보면 한번 읽어봐요. 자, 욥기 1장 1절. 욥기가 어디 있는지도 이제 잊어버리신 건 아니죠? 화면에다 맨날 성경 띄워주니까 오메 욥기가 어디 있는가이 이러시면 안 돼요. 욥기는 시편 앞에 있어요. 자, 1장 1절 시작. 아멘. 욥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에요, 욥은.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죠. 자, 욥은 어떤 사람이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로 얘기하면. 자,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냐. 자, 훌륭하다고 표현을 또 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3절에 보면, 3절 끝에 보면 읽어봐요. 이 사람은, 시작.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가장. 욥 그러면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욥 그러면 존경심을 갖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럼 왜 훌륭한가? 여러분 왜 훌륭하냐? 자, 여러분 4절과 5절을 읽어봅니다. 왜 훌륭한가? 훌륭한 이유가 있어요. 자,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습니다. 아멘. 자녀들이 생일 잔치했단 말이에요. 친구들을 초대하고 부자니까 얼마나 성대하게 했겠어요. 근데 욥은 생일 잔치가 딱 끝나면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린 목적이 뭐예요? 이들이 생일잔치 하면서 마음으로 범죄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그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 멀리서 학교에 갔다 왔다거나 여행을 갔다 왔다면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보게 하고 이런 가정이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욥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8절을 가보면 1장 8절, 욥기 1장 8절. 자, 시작.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이 사람 같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완전 100점이에요. 100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당연히 복을 받겠죠. 지금 복을 받아 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집에 문제가 생기죠. 자, 그 문제가 뭐냐면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죠. 다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뭐가 생겨? 어느 한 날에 재산이 양떼가 배락 맞아 죽고 뭐 쟁기질하던 이 모든 짐승들을 다 빼앗기고 뭐 약대들이 다 이렇게 약탈을 당하고 이런 재산에 하루아침에 잃는 일이 발생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18절과 19절을 보면 자기 자녀들이 어떻게 되죠?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모퉁이에 빵 치니까 그 위에 무너져서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몰살을 해요. 자녀 한 명이 죽어도 기가 막힌 정신이 나가고 그냥 미칠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자녀가 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7절 7절과 8절 읽습니다. 시작.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여러분 뭐라고 그래? 이제는 다 자식까지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몸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그냥 긁어도 안 되니까 사금팔 갖다가 사금팔로 긁은단 말이야 자기 몸을. 그러니까 그 아래 보면 자기 부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당신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냐? 그 하나님 저주해버려라. 여러분 여기 이 마음이 인간적으로는 동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욥이 바르게 살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동방에서 욥 그러면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 잘 섬기고 성도 잘 섬기고 이웃 사랑하기를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으로 유명한데 어느 날 벼락다 맞아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다 났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나님 사랑했는데 그렇게 교회 봉사했는데 그렇게 말씀대로 이웃 사랑했는데 이게 뭐냐? 욥의 아내의 말이 인간적으로 이해 간다 안 간다? 인간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당신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어딨냐? 그런데 이 꼴이 뭐야?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저주해버려라. 그리고 차라리 죽어버려라 이 말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욥은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왜 욥의 아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됐냐 이 말이에요. 인과응보의 사상에 젖어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근본적으로.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3장에서는 욥이 탄식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괴로워해요. 그리고 이제 욥이 이렇게 일이 안 됐다는 사실을 친구들이 알아요. 그래서 친구가 방문하는데 4장으로 가봐요. 4장에 보면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첫 번째 등장을 해요. 자 여러분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 사는 이야기가 다 똑같아요. 자 여러분 자 6절 4장 6절 7절 8절 9절 여기까지. 자 6절 7절 8절 9절 시작.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구멍에 사라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6절에 네 경외함이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자랑 아니었냐? 동방에서 너같이 훌륭하다고 너같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다 말했지 않냐? 그런데 이 꼴이 뭐냐? 이 꼴이
그런데 생각해봐라. 그냥 이런 일이 있겠냐? 아니죠.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끊어지는 적이 없다. 이렇게. 그러면서 8절에 내가 보건대, 친구인 엘리바스가 욥을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네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고 하나님 제일주로 살아가고 그렇게 네가 살아간 것 같지만 내가 보건대 너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악을 밭갈고 너 독을 뿌렸을 거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열매를 거두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기운으로 네 모든 것을 싹 쓸어버린 거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인과응보 사상에 철저하게 엘리바스가 지금 젖어 있는 거예요. 이 사상이. 그래서 모든 것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결과, 오늘 욥이 당한 모든 결과를 뭘로 보는 거예요? 그가 독, 그리고 불법, 악함을 씨를 뿌렸기 때문에 오늘 이 결과가 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은 속였을지 모르지만 결과로 속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욥기가 그걸 말하는 겁니까? 욥기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처음 시작이 그래요. 내 종 욥이 얼마나 나를 경외하는지 네가 봤냐 사단에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욥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하는 거지, 하나님 보호하는 울타리 한번 확 걷어보십시오. 금방 원망할 겁니다. 그래? 내가 아는 욥 그런 욥 아니야? 그래 내가 보호의 손길 한번 걷어볼게. 싹 거두니까 싹 날아간 거예요. 욥이 하나님께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친구들이 막 인과응보론으로 너 죄 지었으니까, 독을 뿌렸으니까, 악한 것을 밭갈았으니까 오늘 이런 거지, 너 겉으로는 겁나게 하나님 사랑하는 척, 신앙생활 잘하는 척 그렇게 했지, 그래 뒤에서는 네 호박씨 까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이 열매가 난 거 아니냐. 욥이 미치겠죠. 미쳐. 뒤에 가서는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다루시는 것이죠. 욥의 신앙을 더 키워주시는 것이죠.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우리의 삶에서 맺히는 그런 열매들이 다 내가 죄 지어서 사고가 나고 사건이 났다고 하는 이런 것들은 많이 경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을 볼 때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죄 지어서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말씀 안 읽고 저 주일 성수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저럴 줄 알았어. 물론 그게 전혀 없다는 건 아니지만 모든 것을 전체를 그렇게 깔고 가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 전혀 옳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욥기는 인과응보론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내시는가. 때로는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왜 욥에게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욥의 믿음을 인정하셨단 말이에요. 아무리 사단이 쳐도 욥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욥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 걱정하지 마라.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무엇인지, 또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이제 욥기서인데, 언제 한번 또 욥기를 다루면 신나게 재밌게 또 욥기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자기를 살피는 거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잘못한 건 없는가 하고 살피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오늘의 결과가 과거의 모든 죄 때문이라고 죄책감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가정사로 얘기해 보시면 좋아요. 아기가 그냥 어떤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엄마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엄마는 용납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늘 죄로 여기고 죄책감을 가지고 기죽고 살면 엄마 마음은 더 그것 때문에 미치고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세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냥 문제로 일어난 것일 뿐인데 그것이 내 죄 때문에 발생한 것처럼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건이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돌아보는 건 필요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죄. 내가 암이 걸렸다?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죄 지었는가? 스스로 생각해. 양심이. 그러나
항상 모든 것이 죄로 암이 내 몸에 오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고, 또한 그 암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발생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일도 있을 거라는 사실도 이걸 통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고 펼치시고자 하는 뜻이 있을 거라는 사실로 받아들이면 훨씬 내 신앙이 성숙해지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맹인 얘기를 제가 큰 예로 들었는데, 망대가 쓰러지고 쪄져서 18명이 죽는 거, 갈릴리 사람이 죽는 거, 이런 것들이 물론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죄 때문이라는 의미도 살짝은 끼어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모든 오늘의 삶의 문제, 오늘의 삶의 사고, 사건이 죄로 인해서 솟아난 결과물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회개가 왜 중요한지, 회개라고 하는 것이 천국과 맞닿아 있는 아주 뗄 수 없는 관계성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아주 성경적인 어떤 근거들과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 생명나무 실과에 나아가고 성문을 열고 그 천국에 들어간다. 뭐예요? 회개하는 사람만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천국. 그럼 이 회개가 그냥 반성, 그냥 죄의 뉘우침 이런 걸까요? 힌트를 드리면 회개는 통치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를 보여주는 행위가 회개예요.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행위가 회개예요. 이것이 무엇과 맞닿아 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천국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기대하시라. 다음 시간 개봉박두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망대 사건과 갈릴리 사람들의 그 피를 제물에 빌라도가 섞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이걸 점검하고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죄의 결과라고 그렇게 보는 이 이방 종교의 세계관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보응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 같은 것, 사건 같은 것,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장애우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거야 라는 관점으로, 또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발생할 때, 심지어는 내 몸에 질병이